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문답, 예배 후에 침례 대상자는 이 성전 가운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층 침례탕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만에 하는 침례를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오늘은요, 가나다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바사까지는 안 갈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가나다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여러분이 나 해주세요. 나부터 웃습니다. 다는 다 같이 웃읍시다. 시작. 크게 웃으세요. 차구라니 목사님 증언. 웃으니까 좋죠. 인생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웃고 살아야죠. 웃을 때 행복이 33배 찾아온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요. 내가 웃으면 가족도 웃고요. 내가 웃으면 나 만나는 사람도 웃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따가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가나다를 다시 하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지요. 바람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요, 어쩜 그럴 수 있냐고요. 펄펄 뜁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친정에서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맞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아도요, 담대하게 살 수 있고요. 큰 유산 상속받고 복권이 당첨돼도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은요, 우리의 간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좀 담대해졌죠? 그건 내 간이 커진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냐를 마음을 붙잡고 간다면 삶에 놀라운 도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다르게 보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다르게 보면 달라진다.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뭐냐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그들은 그러니까 현재 같은 때는요, 아파트에 살아도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기념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명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창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밖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막 웅성웅성 나면서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데 어떤 여자 하나를 질질질질 제사장과 서기관이 질질질질 완전히 옷은 다
찢어졌고요.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 자국이 범벅이 되고 벌벌벌벌 떠는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 앞에 갖다가 딱 놓는 겁니다. 아니, 말씀 가르치다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음흉하게 웃으면서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죽이라 그러면 그거는 살인죄지. 살려준다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지. 어떻게든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주 계략을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세워가지고 음흉하게 웃으면서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래도 저래도 다 율법에 걸리고 살인죄에 걸리기 때문에 예수 당신은 끝장이야. 저는 여기서 짜증나는 게 있어요. 왜 남자는 안 데려왔을까요?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 남자는 도망갔나? 여자만 홀로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예, 음흉하게 웃으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잡힌 상황이에요.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신발도 못 신고 어떻게 끌려왔는지 신발도 못 신고요. 발에 피가 나면서 질질 끌려왔습니다. 정말 개같이 끌려온 거예요. 비참해서 죽고 싶죠. 혀를 깨물고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너희들은 죄가 없냐. 너희들도 조사하면 다 나올 거야. 나는 간은 죄지만 너희들 죄도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니들은 안 들켜서 그렇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왜 자주 못 보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찔리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그러니까 욕하고 손가락질, 수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숨 막히는 순간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할지. 예수님은 지혜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가신 것 보세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요. 박사학위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 이전에는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대1로 지금 여기서 근데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앉으시더니 무릎 꿇고 앉으시더니 흙에다가 막 뭐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구절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궁금하죠. 많은 신학자들은 십계명을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일부는 또 십계명이 아니라 또 무슨 잘못한 죄를 캐낸 건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서 막 저 여자를 죽여라 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적은 게 아닌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뭐를 쓰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가까운 사람부터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다가 뭐를 썼다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맞춤 몰래 하다가 이들이 쓴맛을 본 거예요. 왜 이 여인의 간음은 7계명이라면 5계명은 부모 학대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부모에게 화내고 욕하고 학대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을 거니까 슬금슬금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고 마지막에 이 여인 하나만 딱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소리치자. 다음 타자 나와봐. 또 어떤 사람은요. 거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이름을 쓰고 썼다는 설도 있는데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데 저도 여러분도 지금 딱 걸린 겁니다. 용서해주고 죄 짓고 아이고 사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죽으려고 끌고 온 이 여인은 살았고 여러분 잡혀온 사람은 살았고 잡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우리도 잘못했다고 했다면
용서받았을 텐데 끌려온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고 살았고 그들을 맞좀 봐라 끌고 온 사람들은 다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라도 잡아오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잡혀가는 자리보다 잡아오는 자리를 좋아해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틀어넣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여인을 잡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음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잡혀왔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보세요. 글씨나 칠판이나 공책에 쓴 거는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무엇으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랬을 거야 하지만 마음의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은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지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나? 그것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전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까지 임종 순간에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빨리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런 죄는 아직까지 청산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지금 만드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래도 간음한 적은 없는데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짓과 다툼과 그런 것 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온 상황, 이 여인이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여인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얼굴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한 죄가 우리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 몸으로 육체로 지었던 수많은 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드러나면은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정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드러나면 기절할 거요. 어머 나 그거 죄인 줄 몰랐어요. 어머 난 그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어요. 드러나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기절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죄는 감옥에 있는 그다음에 죄수들, 형무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하게 그저 평범하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죄는 있다라는 겁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셔서 너 나와봐 그러고 딱 앞에 서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개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을 못 받았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죄와 상관없이 저 푸르른 창공을 나는 새처럼 한번 정말 날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죠.
나라가 돌아가는 게 너무 꼴이 아니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만 영안이 떨려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요. 그 순간 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대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자기도 못 봤던 것, 자기도 못 보고 지금 곪고 있는 것, 썩은 것, 축축한 것, 거미줄, 벌레가 있는 것을 보니까 댕굴댕굴 성전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저주받은 자로다. 여러분, 죄는요, 뭐 죄질 수도 있지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나는 더럽고 화합니다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떼떼굴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입을 부여잡고요, 막 입을 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회개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죄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죄가 있어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죄에 노출돼 있어요. 누구도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떤 죄라도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안에서 내가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죄가 숨겨져 있나 그걸 끄집어내서 회개하면 여러분 그만큼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왜 자기 입을 막 부여잡고 친주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냐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저런 인간이 아이고. 여러분 입에서 오늘날까지 무슨 말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속생각으로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떤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수많은 살인을 했을 것이며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수많은 간음을 했을 것이며 수많은 방황을 했을 것이며 수많은 그 입으로 사람들에게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독사의 독 같은 말을 퍼부었던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는 노출돼 있습니다. 죄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꼬꾸러졌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겪을 일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제가 예수 믿고 참 뜨겁게 믿었는데 참 영적인 육적인 병에 걸렸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사단이 역사했고 육적으로도 질병으로 40몇 킬로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추운 겨울에 기도원에 가서 강원도 그 태백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석 달을 있으면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추워서 죽겠어요. 난로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 부산 가고 싶어요. 나 못 살겠어요. 예수님 나를 보내주시다 여기서 못 살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부흥의 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죄라고 생각했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죄짓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파노라마 같이 탁탁 지나가는데 와,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막 나 추워서 못 살겠다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살려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고 혀가 부르트고요. 나는 못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왔던 것을 파노라마 같이 한 장 한 장 비춰주시는데 그때부터요 제 세포가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세포가 구멍이 열리면서 죄가 막 빠져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죽여달라 그랬어요. 살라고 거기까지 보따리 싸갖고 갔는데 나 같은 인생은 살아봤자 또 하산해서 부산에 가면 죄밖에 질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쳐서 탁 퍼져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지막 축도 시간에 그 기도원 엄청 큰데 기도원에서 십자가가 쫙 다가오면서 저를 막 안아줬습니다. 예, 제가 죄에 노출됐었고 이 입으로 수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를 몇 시간 안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회개하니까 주님이 안아주더라고요. 석 달을 눈물 뿌리며 7시간씩 기도하면서 거기선 잠도 못 자게 해요. 자러 왔어요? 자러 왔어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깨워갖고요. 와, 무슨 뭐 이런 데가 있나 서러워서 울었고요. 우리 임 목사님하고 딸이 수영이가 저 보러 왔을 때 여보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거기서 석 달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저의 죄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죄가 가로막혀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해결하지 않고 응답만 달라고 기도하니까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맥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죄 문제 회개가 능력입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회개만 해보세요. 무엇을 구하지 말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내 바닥 깊숙이 있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흉악한 죄, 죄성, 맛성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만 기도한다면, 회개 기도만 한다면 저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 게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온전히 회심하기 전에는 목사인데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겉으로는 항상 내가 목사 신학생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맨날 웃었대요. 아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같아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자기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속으로는 썽질도 싸놨고, 겉으로는 인내하지만 속으로는 안달복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산 것을 목사 임직 받고 몇 년 후에 자기가 회개했다라는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중에서 사람들을 둘러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딱 했더니 그들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 죄인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죠? 내 죄가 보여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너는 하면 어떡하려고요? 너 이리 와봐 하면 어떡할래요? 저는 새찬양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목회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꿈꿨던 게 행복한 교회예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같이 얼마나 좋을까. 믿는 사람끼리 서로 무슨 얘기를 해도 힘이 되지 않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냐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냐는 겁니다. 말도 안 나오네. 겁니까? 아이고, 이 연사 부르짖습니다. 내 죄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그들이 자기 죄를 봤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날 현장에서 들린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발가 벗겼다면 저부터 여기 설교 못합니다. 1초도 못 있어요. 너 이리 한번 와봐. 어쩌시려고 그렇게 남의 말 하십니까? 어쩌려고 내 죄를 못 보고 남의 죄가 보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고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평생 새찬양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어제 리더님들 아침부터 나와서 같이 교육했는데 제가 리더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난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좋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민하게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마음 풀어놓을 자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내를 좀 풀어놓을 자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구끼리 나가서, 가족끼리도 나가서 자기 막 흉보는 건 바보라 그러죠. 자기 자식 흉은 안 보면서 왜 교회 다른 집사 아들 딸 흉은 보냐고. 응? 그리고 내 자식 흉 보면 나 눈에 도끼 눈을 뜨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백보자 앞에 여러분 가는 날요 회개하지 않고 남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 저는 입을 쥐어뜯었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섬기던 목사님 이 베드로 목사님은요 차도를 갖고 다녔어요.
왜? 자기가 남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차도를 넣으면은 씹으면 이빨이 깨지니까 안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여러분이 죄 없으면 저한테 욕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기 죄도 있으면서 왜 남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고요. 입술이 불로 찢어져야 돼요. 그 남의 얘기하는 입술, 말을 옮기는 입술, 성령의 불로 이사야서 같이 입술을 찢어달라고 할 정도로 돼야지 변하죠. 왜 남의 일에 관심이 많냐고요. 자기나 잘하세요. 믿습니까? 네.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도 안 물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쩌실래요? 예수님도 안 물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명령조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집사님 기도하면 좋잖아요.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랬다면 저 혼자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명령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참견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 누가 참견하는 거 싫어하죠? 오늘 이상하게 이거 설교 이러다 못하겠네. 참견하는 거 싫죠, 누가? 근데 나는 왜 참견하냐고.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뭐라 하든 말든 냅둬버려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말 합시다. 위로 좀 합시다. 그리고 험이 있으면 내가 덮어줍시다. 누가 봐?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나라도 복 주겠다. 근데 복 받을만 하면 누구 흉보고 말을 옮기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예수의 피보혈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새 찬양이 살아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것은요, 너 또 그런 죄 졌냐?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다. 언제 정신 차릴래?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너 또 그럴래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졌던 어떻게 살았던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과거는 일절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 회개했던 과거를 말씀드리면 그런 적이 있었어?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할 정도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봐줄만 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라고. 돌이켜보면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게 은혜입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그 자리는 용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왠지 자기 인생의 막장까지 왔지만 여러분 지금 삶에 이렇게 막장까지 올 수 없다. 아주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을 디딘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결판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실패와 실패 끝에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걷는 거죠.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의 30초, 이 여인도 예수님께 끌려 나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 그 30초가 인생을 바꾼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리에만 있자고요.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리에 있읍시다. 예. 서럽고 고달프고 힘들고 막막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만 있으면, 끝까지 버티면, 창피하고 쭈글스럽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답답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요새 일조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정도로 일조권의 그 정한 형식대로 안 맞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육적인 일조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일조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항상
영적인 크리스찬에게 일조권이 뭡니까?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곳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간단한 문장 같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구경이니까 뭐 떼거지로 왔겠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만 정작 살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느냐? 예, 저 혼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면 은혜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남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면 그 사람도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고 싶으면 입을 쥐어뜯으라니까요. 막 벽을 치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말 못하면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근질거리는 입을 잡아야 돼. 저는 진짜 제 입을 쥐어뜯었다니까요. 싫어합니다. 막 입을 쥐어뜯으면서 지금도 뜯어야 될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이 여인이 잡혀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잡혀온 것 같고 삶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에 잡히고 문제에 잡히고 질병에 잡히냐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냐. 그러나 잡혀온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자만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지라도 예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다. 그거 같이 바보가 없어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나와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 병이 나서 병원에 가는 게 쭈글스럽습니까? 죄 문제는요, 병원에서 수술로도 안 됩니다. 뭘로 돼요? 예수님이 회개할 때 어떤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주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예, 몇 년 전에요. 유기견 한 마리가 우리 그 밑에 24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24시가 아니었을 때인데. 근데 차들이 다니니까 오라고 막 그랬어요. 오라고 막 그랬는데 오지는 않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잡히면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잡히면 주님은 과거 보지 않아요. 외모 보지 않아요. 학력 보지 않아요. 어쩌라고 안 봐요.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의 스토리를 풀어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승승장구하다가 떨어질 때도 있죠. 아니, 태어나서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별꼴을 다 봤죠. 별의별 꼴을 다 보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가는데도 네 상황이 이런데도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까지 질질 끌려가더라도 그 자리가 내가 볼 때 원하던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그 가늠한 여인이 그 자리에 끌려가고 싶었겠어요? 네? 아니죠. 그런데 끌려간 자리가 사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또 진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떤 아픈가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수치가 있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돼요. 지금 같이 있으면 돼요. 막 그냥 질질 끌려와도 돼요. 나 오기 싫은데 와도 돼요.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습니까? 돈의 압력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